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욥기서를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칼라일은 왜 욥기서를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표현했을까? 욥기서는 다른 성경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묵상했던 열왕기상 역사서인데, 열왕기상은 신명기적 역사가들이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서 역사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신명기적 역사 해석은 뭡니까?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로 들어서 열왕기서에 나오는 수백 년간의 역사 가운데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고 불순종할 때 재앙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욥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보통 사람도 겪지 않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기는 그런 성경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권선징악의 신앙적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해주는 이러한 은혜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 가슴이 답답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면 욥기서만큼 저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한 성경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입이 되는데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욥의 친구들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욥을 재앙으로 몰아넣었던 갈대아 사람들이나 스바 사람들과 같기도 하죠. 그러한 욥기서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은 참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이때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고 우리의 눈이 이전에 보지 못하던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서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는 의로운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서 땅에서 당하는 욥의 고난이죠. 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사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3장에서 37장까지는 긴 사람들의 지상의 대화가 나옵니다.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나오는데 욥기서 전체 분량의 7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또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듣고 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과 대화를 하십니다. 욥기서에 보면 두 종류의 욥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람인가 싶을 만큼 1, 2장과 42장만 보면 믿음으로 인내로서 그 믿음의 역경을 승리해내는 믿음의 영웅 욥이 나옵니다. 인내하다가 결국 갑절의 복을 받는 욥. 그런데 인내로서 믿음의 역경을 승리한, 그래서 복을 받은 욥을 이야기하려면 1장과 2장 그리고 42장만 있으면 됩니다. 3장부터 새로운 욥이 나오는데 원망하다가 회개하는 욥이 나옵니다. 욥이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앙하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욥은 이런 고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라진 것 같았지만 무대 뒤편에서 욥의 상황을 보고 계셨고 욥과 친구들과 엘리후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을 부모가 지켜봐야만 한다는 것은 그 부모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욥의 고난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그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기에는 인내하다가 믿음으로 승리한 욥도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하나님을 찾아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영적인 시야를 열어가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질문이 있고 땅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사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확신했습니다. 욥의 의로움, 욥의 정직함, 악에서 떠난 것을 사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신앙과 삶을 사탄도 인정.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죠.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복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복된 환경이 변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까닭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까닭 없는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선물이 제거되고 복된 환경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땅의 질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의로우신 분인데 왜 세상에 악인들이 복을 받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가? 이것이 땅의 질문입니다. 1장 8절과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죠.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랑하셨어요. 욥은 하나님의 종. 그는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욥이 온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주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퍼펙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42장 5절에 보시면 욥은 나중에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신앙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의 신앙은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욥의 신앙은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온전했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로서 퍼펙트했다기보다는 귀로 듣는 단계에서 온전한 겁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수학 문제를 내면 처음에는 덧셈 뺄셈도 어려워하죠. 그런데 계속 틀리던 수학 문제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는 어떤 문제도 틀리지 않을 만큼 완벽해집니다. 온전하죠. 퍼펙트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다시 문제가 어려워져요. 이제 곱셈, 나눗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서 또 틀리기 시작해요. 불완전하죠.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기르면 어떤 수학 문제를 내도 틀리지 않아요. 온전해졌어요. 퍼펙트하죠. 중학교에 입학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미분, 적분이 나오기 시작해요. 더 어려워진 문제에서 불완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서 틀려요. 그러다가 계속 실력이 기르고 자라나다 보면 다시 틀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수준에서 온전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온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치원 아이가 틀리는 문제 없이 덧셈 뺄셈을 다 맞춘다고 해서 절대적인 의미로 이 아이는 수학에 대해서 온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유치원 수준에서는 퍼펙트한 거예요. 귀로 들었던 상황,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때 욥은 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온전함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단계로 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다. 자식이 죽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합리화할까 봐 조심스럽게라는 전제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을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사탄이 그렇게 욥을 무너뜨리는 것 허용하신 데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셨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귀로 듣던 신앙 욥을 눈으로 보는 신앙인 욥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욥기를 읽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귀로 듣고 있던 신앙, 신명기적 역사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이런 미성숙한 신앙, 그것만을 절대시하면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차원의 눈으로 보는 신앙인으로 성숙해지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욥기라는 성경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긴 여행을 시작할 텐데 그 여행의 목표는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키워가는 것.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인내하면서 믿음을 역경을 승리했던 믿음의 영웅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욥기는 이렇게 긴 대화 내용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결국 이렇게 의롭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욥도 재앙을 당했으니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장 11절 12절 보시면 욥이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의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에 있었어요. 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시간이 되면 오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욥은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31장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욥은 자기만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과부들을 인도하는 울타리가 되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31장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성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죄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흥얼거리며 노래하게 만들고 어깨춤을 들썩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행복하게 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은 욥이 어떻게 살까? 그 욥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 저렇게 살라고 내가 사람을 만든 거야. 저렇게 살라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야.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하나님 기쁨이었어요. 욥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콧노래를 부르고 어깨춤을 추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내 종 욥, 내 종 욥, 너 주목해서 봤냐? 사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천사들과 함께 바라보시면서 봤지? 너희들 봤지? 내가 이래서 사람을 만든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값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그렇게 해서 뭔가 얻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우리 행하는 일이 잘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행복하셨다면 나의 하루는 의미 있는 하루였어.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됐더라도 하나님께서 행복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지 못했다면 나의 하루는 실패한 하루였어 라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형통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였다면 우리의 삶은 값진 하루를 산 것이죠. 결코 헛되지 않은 하루입니다. 결과적으로 욥이 그렇게 살았지만 쓸데없는 일이었어가 아닙니다. 결국 재앙으로 다 모든 것을 잃었었으니까 욥의 삶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었어가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면서 가난한 자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발을 지켜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마음을 지켜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 있었고 딸 3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낳아야 됩니다. 너무나 다복한 가정이에요. 재산도 동방에서 가장 큰 거부예요. 4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이 생일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도 청해서 함께 먹고 마셔요. 각기 자기 집이 있었고 초대한 거 보니 어린아이 때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을 테니까요. 장성한 욥의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형제 자매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대개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 사이에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욥의 자녀들은 그런 경쟁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겁나 부자인데도 이 자녀들이 너무나 우위에 있어요. 근심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그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하나씩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혹시라도 마음에 먹고 포도주에 취하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봐 한 사람씩 불러놓고 번제 한 번 드리고 10명을 모아서 한꺼번에 한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욥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어떤 신앙인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삶 속에서 배웠어요. 자기들 하나하나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성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하면서, 번제라는 것 올라 모든 것을 태워 바치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도록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아버지의 신앙 교육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건 볼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욥은 진실한 신앙인이었어요.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하면서 내가 언제 나의 죄를 숨겼던가? 죄 안 지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죄 지은 것이 있으면 다 토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의 생각은 달랐어요. 욥의 신앙과 삶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는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기 1장 10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 2장의 핵심 단어가 여기 나와요. 베하드라는 말이에요. 베하드라는 말은 둘레에 울타리로 이렇게 에워싸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욥과 그와 배하하듯 그의 가족과 배하하듯 그의 모든 소유물을 배하하듯 그를 둘러싸시고 그의 가족을 둘러싸시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싸서 보호해 주시고 그가 행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죠. 만약에 그 배하하듯 하나님께서 둘러서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를 걷어내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당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둘러 울타리 쌓아주셨던 그 울타리를 제거당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배하하듯 하나님의 둘러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아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가 제거된 곳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욥에게 하나님의 배하듯 하나님의 울타리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니까 욥이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받으면서 살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가족을 우리의 소유를 둘러 울타리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니까 안전하지, 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제거되면 바로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13절부터 일어나죠.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옵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뜯는데 스밧 사람이 와 갑자기 이르러서 종들을 죽이고 모든 동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종이 와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당신의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해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한 세 번째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은 다 죽였습니다. 네 번째 종이 다시 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큰 거친 들에서 바람이 불어서 당신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던 자녀들에게 집 내 모퉁이를 바람이 쳐서 그 집이 무너져서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의 대답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한 말이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당한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탈자들의 침략입니다. 강한 자들이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많은 짐승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쳐들어와서 종들은 죽이고 양과 소와 낙타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고대에 흔히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더 강력한 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 욥이 당한 것은 자연재해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서 번개치듯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내린 불로 양과 종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것들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재앙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귀로 듣는 신앙에서 완벽한 모습입니다. 욥은 그 많은 재앙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정답을 말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비극을 당했을 때 보통은 장례식 기간 동안에 어떻게 가서 위로를 하지? 그런데 막상 장례식에 조문하러 가면 유가족들이 너무나 믿음으로 잘 견뎌서 오히려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욥도 그랬어요.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텐데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귀로 듣는 신앙의 훈련의 결과예요. 그런데 3장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큰 행사 끝나고 나면 이제 유가족들은 고민과 질문이 시작되죠. 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새 친구가 달려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대만에 산다고 봅니다. 에돔 남쪽에 있는 대만 사람들의 지혜, 이것은 고대인들에게는 유명한 지혜입니다. 또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약속하고 왔어요. 고난당한 친구를 위로하려고 와서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욥을 보면서 울면서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날리면서 밤낮 7일 동안 함께 앉아서 욥 곁을 지켜주었어요. 욥의 고통이 심해서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욥의 세 친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대한 신앙인들이에요. 만약에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욥기서에 있지 않고 다른 성경에 써 있었다면 엄청난 신앙인들이라고 칭찬받았을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성숙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참된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들로 상처난 욥의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한 건 신명기에서 말한 그대로예요. 다른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욥의 세 친구와 같이 고난당하는 자들의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7일 밤낮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은 3장 때문이에요. 그래서 4장부터 세 친구들의 말이 나와요. 욥기 3장에 보면 이때 이미 여러 달 지났어요. 7장에서 욥은 내가 여러 달째 이러고 있다고 말해요. 친구들이 온 지 7일 만에 대화가 시작됐는데 7일밖에 안 지났는데 왜 욥은 여러 달째 이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가려워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긁어가면서 이런 슬픔을 당한다고 할까? 7일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뜻이에요? 동물들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죽은 직후에 욥의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 간격이 몇 달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7일 만에 대화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자녀들 떠나고 그 엄청난 재앙을 당한 후 몇 달 동안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이제 몸의 질병도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오랜 고생 끝에
친구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욥은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엄마 뱃속에서 왜 살아서 나왔을까?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낳다가 왜 살려서 나왔을까? 해산할 때 내가 숨졌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다가 그때는 의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 아이들이 부러워. 20절 이하에 가면 욥은 자살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알던 욥이 맞나 싶을 만큼 욥은 자살의 충동을 느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땅에서 보석이 숨겨 있다라는 말을 듣고 땅을 파서 보물을 구하는 것보다 욥은 죽음을 더 원했어요. 죽기를 바라도 하나님께서 놔주시지를 않는구나. 이 3장에 베아드가 나오는데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구나. 이것이 욥의 탄식이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맘대로 죽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역설적이죠. 욥기에는 이런 역설과 아이러니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1장 10절에서 베아드를 제거했거든요. 또 가죽에서 가죽을, 그 몸의 생명도 베아드예요. 그것도 걷어가셔서 몸의 질병이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찾아왔어요. 욥의 고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울타리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경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고 영적으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경계선이 다 제거돼 버렸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서 붙들고 계셔서 내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구나. 여러분, 믿음의 영웅 욥도 자살의 충동 속에 너무너무 보화를 땅에서 찾듯이 죽기를 사모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죠.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밤에도 쉴 수가 없었어요. 휴식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가 시작되는 낮에도 휴식이 없고 평온이 없었어요. 불안만 가득했어요. 이렇게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버티는 거예요. (3장에서) 욥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어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욥의 친구들은 논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말을 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을 풀어가요. 근데 욥은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풀어내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을 해요? 감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욥이 쏟아내는 말들을 가지고 친구들은 계속 말꼬투리를 잡아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세 세트가 시작되거든요. 4장부터. 엘리바스 욥, 소발 욥, 빌단 욥, 소발 욥 한 세트. 엘리바스 욥, 빌단 욥, 소발 욥 두 세트. 세 번째는 엘리바스 욥, 빌단 욥, 소발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세 세트가 진행되는데 갈수록 욥의 친구들의 말이 독해져요. 처음에는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말하다가 회개해라. 그럼 다시 회복될 거야. 그런데 나는 회개할 죄가, 이런 재앙을 받아야 할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니까 점점 말이 세지면서 나중에는 거의 독설로 저주를 쏟아부어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시작합니다. 누가 내게 말하려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욥에게 말하면 욥은 실증 나겠죠. 듣기 싫을 거예요. 그래도 누가 너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참고 있겠냐?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엄마가 왜 나를 죽여서 태어나지 않고 살아서 나오게 했냐고? 태어날 때 죽는 아이들이 부럽다고? 3장에서 욥은 죽음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거기서는 쉴 수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끝나니까. 죽으면 끝날 것 같아서 자살을 원하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실 거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해요.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보라, 전에 네가 사람들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더니 이제 그 일이 너에게 닥치니까 너도 힘들어하고 놀라는구나. 너의 경외함이 자랑 아니냐? 소망이 온전한 길 아니냐? 하면서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고난 당할 때는 네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더니 이제 너에게 그런 고난이 닥치니까 너는 왜 남하고 달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느냐라고 엘리바스가 말하면서 7절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라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재앙을 받아요. 그런데 욥이 지금 재앙을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새 친구의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12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를 내 귀에 들렸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말하면서 욥을 족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교회에 가끔 있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예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갈 길이 멀어요.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데 아직 욥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 첫 시간에 욥기 1, 2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욥과 같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나는 아무 잘못 없이 바르게 운전해 가던데 술 취한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내 차를 받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런 미성숙한 신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사건들을 해석하면 욥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에게 꾸중을 듣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러 왔다가 고춧가루를 뿌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정말 없어요? 성경에 널려 있어요. 아벨이 무슨 죄 때문에 가인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망했어요? 바세바의 아내 우리야,
무슨 죄가 있어서 다윗에게 그렇게 아내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죽임당했어요? 우리아는 수없이 많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돌에 맞아 순교당했을까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순교를 당했을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한, 너무나 미성숙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자매 형제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재앙을 받는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도 자식 키우는 아비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배를 드린다길래 안산에 갔어요. 그리고 계속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게 되었고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 함께 유가족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엄마가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은 왜 죽었을까요? 수학여행 가던 우리 딸이 왜 죽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제 손을 잡더니 울어요. 모른다고 말해줘서 고맙대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 모른다고 말하는데 고맙다고 말할까? 사건이 일어나고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 됐는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했었대요. 어떤 목사님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더 큰 재앙을 막아주시고 더 많은 다른 집 아이들을 살리시려고 이런 사고가 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대요. 근데 처음 듣는 대답이래요. 모른다는 대답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랬을 때 너무 고맙대요. 모른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권선징악, 인과응보로 다 풀어갈 수 없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일본에 우상들이 많아서라고 설교한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해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복되게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나미가 일었을 때 한 형제는 남들이 다 피하는 그 한복판에서 기타를 들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날아가 계속 하루 종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다 여기서 피하는데 당신은 여기서 날마다 왜 노래하고 있느냐고. 나는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어줬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은 왜 죽고 팔레스타인의 어린아이들은 왜 죽을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